고난을 겪어본 사람들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 모든 이들의 기도인 것처럼 물질의 고통도 없고 자녀의 고통도 없고 건강의 아픔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건강의 아픔이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살아가는 가족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 옆에 있는 것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할 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암 수술을 받고 또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들은 그때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는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던가? 큰 건강의 아픔을 걷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아파할 때에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말이라면은 분명히 그에게 힘이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평안할 때, 아니면 내가 고난당할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고난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에,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건강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또 과연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알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까? 친구들은 말합니다. 너의 자만이다. 너의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10명의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욥을 멀리합니다. 친척들이 욥을 멀리합니다. 종들까지도 욥을 멸시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떠나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내조차 욥의 숨결조차도 싫어합니다. 욥이 가졌던 재산과 명예가 다 사라지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잇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그러면서 욥은 2절부터 말합니다. 내 말 좀 들어주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겠네. 친구여 좀 참아주게. 내 말 좀 하리니 내 말이 끝나거든 나를 비웃게.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불평하는가? 내가 짜증을 부린다면
그만한 까닭이 있지 않겠는가? 악한 자들이 오래 살고 늙을수록 더 건강한데 이 어찌된 일인가? 자식들이 든든히 자리를 잡고 후손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흐뭇해하지 않는가? 그들의 집은 태평하고 하나님께 매맞는 일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왔는지 너무 억울하네. 21절에 욥은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셨구나. 쓰라린 가슴을 안고 숨을 거두는 사람, 행복이란 맛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아니한가? 욥은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욥, 너의 자만, 너의 수치스러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이 범죄하여서 고난이 찾아왔다라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의 소리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진실의 소리라 할지라도 최선의 접근법이 아닌 것입니다. 친구들의 소리는 욥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구나.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박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 역시 고난과 원인을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욥과 더불어서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욥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식의 죽음도 아프지만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도 가슴 아픕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욥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말합니다. 원인을 말하고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욥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공감을 이룹니다. 은혜는 원인을 묻기보다는 아픈 결과를 싸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욥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다 떠나가 버렸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했던 그 친구들조차도 욥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밖에 호소할 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결국은 나는 그분 앞에 설 것이요, 그분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해자요 대적자요 때로는 증인이요 변호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분은 나의 대속자라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갚아주실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과 신뢰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 몰라도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욥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욥의 잘못을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 고난 가운데서 나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시련의 연속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늘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도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가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나눔을 하던 어느 젊은 목사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젊은 친구가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때로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의사가 목에 구멍을 뚫으면 좀 더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을 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와 함께 새벽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때로는 자신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 후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끝까지 함께한 이가 있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서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시련은, 어려움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물질로 인해서 아파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아픔, 거기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찢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물질 때문에 아파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파하고 가슴을 찢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대한 그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이제 김진아 목사님 나오셔서 또 잠시 설교하시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욥기 19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부리라. 밟히며 자란 잔디가 더욱 강하다는 말이 있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봄이 오기 전에 보리밭에 가서 보리밭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밟아주는 거, 친구들하고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리 농사를 하는 농부는 이른 봄에 보리 밟기를 합니다. 겨울 동안 이렇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들뜬 그 덕을 눌러주고 보리의 뿌리가 잘 내리도록 그렇게 밟아주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보리 밟기처럼 고난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유대인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데모를 했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데모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잃어버린 후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고난 가운데 지금 살아남았느냐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고난 교육을 시켰죠. 광야에서 그들을 평가했고 그들을 심사했고 그들을 낮추시기도 했고 그들에게 또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했습니다. 유대인 교육은 고난 속에서 인재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 그냥 잘해주면 쟤들에게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녀를 망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절대 넉넉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미에는 봄이 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추어졌지만 가라지 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라지 세일을 할 때는 특히 유대인촌에 가면요 아이들이 다 장사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쓰는 장난감, 그리고 뭐 옷가지들, 또 엄마들, 그 어른들은 그냥 뒤에 있고요. 잔돈 같은 거 계산해서 그렇게 주고 받으며 하는데, 뭐 신발 하나에 1달러, 뭐 2달러, 그렇게 자기들 장난감, 게임 뭐 이런 거 전부 가라지 세일 주말에 뭐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차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정차해 놓고 집 앞에서 몇 개 사서 가고, 그 풍경이 너무 좋아서 봄마다 저는 그 가라지 세일에 갔습니다. 구경하기도 하고 또 주워올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촌에 가면 아이들이 그걸 해요. 그리고 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지폐를 먼저 경험하게 하지 않고 째다카 할 때처럼 잔돈, 적은 돈,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고요. 그 과정이 없는 고난은 그들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심지어 결혼식에, 우리가 유대인 결혼식 보면 아마 우리 접시 깨진다든지 컵이 깨진다 이러면 좀 재수 없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죠? 결혼식 날에 부부가 함께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 그 포도잔을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시죠. 마시고 그 잔을 집어 던져요. 그리고 그 유리를 밟습니다. 컵을 밟아요. 발로. 왜 그럴까요? 가장 기쁜 날에 가장 아픈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들의 고난의 역사에 가장 기쁜 날에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기쁜 결혼식의 날에. 제가 유대인 박물관 이야기로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것을 원했다면, 고난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욥에게 절대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친구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쇼킹한 장소를 하나 토론토에서 살면서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박물관 구경을 갔다가 온타리오 로얄 뮤지엄이라고 있거든요. 롬 그 박물관인데 교회를 개조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는 이제 아무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냥 기증을 해서 그 한 기퉁이에 교회 건물만 기념으로 그냥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박물관으로 새로 리노베이션해서 지어놨는데, 거기 가면 뭐 중국의 문명이든 또 중세 문명이든 또 뭐 여러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이 다 이제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명한 황제며 인물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이 물건들도 역사적으로 기념하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위층에 올라가면 유대인의 그 고난의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난의 박물관 크기가 요 강대상 뭐 사이즈보다 좀 작으면 작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데 세상의 모든 그 역사 속에서 그 화려했던 그 문명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어져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며 제일 위층에 올라가면 한 기퉁이에 유대인의 그 고난의 박물관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아주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른쪽부터 이렇게 도는데 들어가면서 이 요만한 그 이 탁자 위에 흉상만 하나가 있어요. 동으로 만든 흉상이 하나 있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이 빠져 있어요. 눈알이 빠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주신 복 5가지를 이미지로, 그리고 글과 함께 그냥 벽에 돌면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사진과 함께 글과 함께 그냥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그림이 무엇이냐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고난 중에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 토라입니다.
토라 속에서 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고난 중에 배우게 된 것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토라 없었으면 그들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의 고침을 받는 답이 그 고난을 이기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함께 관계하며 대화하며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이 망했을 때 그냥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돼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사업이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고난을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내가 병이 치유받으면 고난을 이길 것 같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찾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찾은, 토라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결국 욥도 그렇게 답을 얻어갈 겁니다. 토라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 때. 왜요?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안식이 치유가 있고 힐링이 있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는 그 안식일. 우리는 주일 성수죠. 그 안식일이 두 번째 선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절기입니다. 이건 축제죠. 축제를 하면서 살아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 1년에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6월절 있죠. 장막절 있죠. 초막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대인촌에 보면은 아파트에 그냥 전부 지푸라기 하고 이렇게 해서 초막을 다 베란다에 지어놓고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집안에서 자는 게 아니고 밤에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거기서 이야기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면서 잠을 잡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평생에 너무나도 좋은 추억들이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그 특별한 시간들을 축제로 보낼 줄 아는 유대인의 삶.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축제를 가정에서 하지 못할까? 우리 가정에는 축제일이 언제 있습니까? 아이들 생일, 부모님 생일, 졸업, 그것을 우리는 축제로 보냅니다. 케이크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케이크를 잘라봤습니까? 추수감사절, 부활절 때 우리 집에서 케이크를 한번 잘라봤습니까? 교회의 그 절기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안식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해서 D6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D6의 그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해인데. 자, 그러면은 안식일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힐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축제할 수 있는 것을 1년에 여러 번 있도록,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또 그 축제일에는 몇 박 며칠씩 가죠. 그죠? 6일, 7일 한 주씩 갑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하고 살아가니까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절망이 있든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사업에 망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플 때 그분 너무 외롭잖아요. 혼자 했다고 하네요. 가족도 없었나 보네. 저는 그 배경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왜 스스로 그런 외로움과 고독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나름대로 건강할 때 열심히 그렇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질병이 왔을 때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토라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절기가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네 번째는 가정입니다. 웨딩이라고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결혼입니다.
가족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에덴 동산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에덴 동산은 결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children, 자녀입니다. 후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자녀가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남는 그 비결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로 주신 복이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토라. 두 번째 뭐예요? 안식일. 세 번째 절기.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 웨딩, 결혼. 그리고 5번째는 자손, 후손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이런 하나님의 고난 교육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가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견디기 힘든 순간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와 캐나다 예수전 교회 가운데 D6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